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각 사람과 서로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 각 사람은 개인에 관한 표현이고 서로는 함께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개념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같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 개인과 공동체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내 개인과 교회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영성을 통하여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개인적이고 또 신앙생활은 가장 공동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 개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생활만큼 공동체적 구조 속에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롯의 처가 누굽니까?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구원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롯은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아내인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세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고 해서 함께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삶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해서 함께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또 말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받은 구원의 중요한 가르침이 뭔고 하면 바로 노아의 방주의 구원은 교회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개인이 선하고 개인이 똑똑하고 개인이 잘못되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또 노아 방주의 구원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공동체적 구조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 영성이 없으면 개인의 소중함도 교회의 소중함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가정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한 개인이 가정보다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한 개인의 소중함을 가장 귀하게 취급하는, 귀하게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이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 한 평생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정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평생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가 곧 자기 자신이다. 이런 연결고리를 언제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개인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은 그 공동체가 서로 개인과 나누어질 수가 없는 가정이 곧 자신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인생이 가장 그 한 인생 개체 자체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교회이고요. 또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개인적으로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진정 영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 존재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이 세상의 교회보다 한 인생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정도 한 인생의 영적인 존재 가치를 교회만큼 소중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가 곧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체는 다 다를지 몰라도 결국은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체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지체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목적은 그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것이 각각 달라서 진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다름이 진정 소중함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름은 나누기 위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름을 하나를 위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름과 하나의 연결고리,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다름은 분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다름이 연합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뭘까요? 다름과 하나라고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름과 하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헤어지기 위한 다름이 아니고 경계를 만드는 다름이 아니라 가정의 다름은 다 하나를 위한 다름이기 때문에 그 다름이 얼마나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름이 얼마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어디서 천국을 경험하느냐? 다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가정을 보고 우리가 천국 같다고 생각합니까? 서로 다르지만은 그 다름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고 천국 같은 가정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름이 하나를 해석하는 요소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름에 대한 해석과 그 다름이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천국이 뭔가 하면 바로 다름과 하나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인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다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다름은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비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주신 은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 있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고 하면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요구하시는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각자에게 주신 은혜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 분모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타인을 보고 판단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못 보니까 타인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고 하면 자기를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낸 사람, 즉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남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해야 할 일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될 때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는 행위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조차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많은 것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다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많은 것이 다양성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뭔고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음이 다양성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하는 이 말씀은 비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100여 개의 은사 그룹이 있다고 해요. 100여 개의 은사 그룹이 있다고 말할 때 도대체 무슨 은사가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할까? 보니까 잔디를 깎는 성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아이를 대신 맡아주는 사람도 있고, 아픈 분을 찾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재능을 가졌든 간에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간섭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 간섭하는 자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는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가장 마지막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각각에게 은사를 따라 충성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교회 생활은 내 개인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섬기고 돕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은 가정의 구조와 많이 닮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든 혹은 어린아이처럼 능력이 없든 간에 위치 자체가 서로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위치 자체에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위치 자체에서 바로 서 있으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아버지가 출근할 때에 아빠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아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공부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 말 자체가 아이에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하여 일하는데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각각의 이 은사가 서로를 위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한 지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일에는 몇 가지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앞장서서 일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하면 모두가 앞장서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영적 질서를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앞서서 일하는 충성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곁에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앞에서 충성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도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보고 그 충성을 도와주면 같은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앞서서 하지 못하더라도 또 그런 신분과 직분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충성하는 사람을 돕는 바로 그 앞서서 충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 상급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충성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뒤에서 판단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상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는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심판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준엄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뒤에서 판단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심판을 받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교회를 보면 이 사람들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섞여 살면서 뒤에 서서 판단하고 불평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들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것이 불평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받을 심판을 그 스스로가 받게 하는 위치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은 모든 은사는 하나의 공통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필요한 은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은사입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보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사람들이 힘들고 외로워지고 버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심판적 요소를 날마다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과 서로에 대하여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삶 속에서 해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경험되고 깨닫는 장소이면서 우리가 이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